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자 오늘은 대림절 2주차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잠깐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아니에요. 교리.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성육신. 이 두 가지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우리의 어떤 큰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너무나도 이 두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게 한 날만 지키지 말자.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더 잘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절과 무엇과 세트로 묶어 있었다고 했죠? 부활절과는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과는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게 이 대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나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이 고기가 되게 하라? 우리 같으면 고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고기가 아니라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배고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것 아니냐. 사탄이 냈던 시험이 이거였는데 왜 이 시험이 나왔으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돌이 떡에 되게 하라라고 했던 이 시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배고픔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다 받쳐줄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출애굽기에 있었던 한 사건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광야에서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나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어떤 사건일까? 아무도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소위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바 사건. 이게 뭔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광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배고플 거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풀어내야 할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셨겠죠? 그게 아니라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광야 항복통에서,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름을 경험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가?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항복판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이 위협당할 만한 정말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겠죠. 배고픈 것만큼이나 생존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라는 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강성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제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냥 손짓 하나하나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력했던 바로의 손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 말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곧 세례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쾅쾅쾅 인치심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내셨던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목마르더라도 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 볼 만도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대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떻게 시험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믿겠지만 만일에 내 목마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는데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믿을지 말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며 온 인류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험의 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리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두 번째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정말 큰 열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 있었는가?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새로운 왕이 빨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가?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를 혼내주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만이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다 받쳐서 사뿐하게 땅에 딱 내려주는 거 보면, 야, 다른 말이 뭔 필요가 있겠니? 그냥 그 모습만 봐도 다 너 따를 거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야. 결국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험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기서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좀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하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놓은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응답하시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섬길 만한 분, 내가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다가, 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지 못할 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드릴 수 없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려는 마음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겸손히 섬겨드리고 당연히 섬겨야 할 분이지, 하나님께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어드려야 할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말 한마디로만 그 사탄의 시험을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온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처절할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길 쉽지 않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냈다.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줘서, 뭔가 기도를 응답을 해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졌다. 너도 그 길을 나올 수 있겠니? 너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니?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에 여러분 온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이 부름에 응답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몇 명이나 갔을 것 같아요? 한 10명? 100명?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게 너무나도 그 가슴을 생생하게 울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목마름을 경험하잖아요. 단순히 목마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느끼는 그 갈증처럼 다 들어가는 듯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 맞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 하나님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제발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도 들고 다짐도 해보지만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그러한 목마름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그 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성육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혹시 다른 어떤 어디 후원하고 이런 일,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이렇게 한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당연히 있죠.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조그마한 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리고 흘려 보내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한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업, 차, 집, 가정,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 아이 한 명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오지로, 그 척박한 땅으로 여러분들 다 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와 살 수 있으세요? 저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수천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자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늘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거기에서부터 묵묵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그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놀랍게,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져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엎드리는 거, 그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겠지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저 삐질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이 두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